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 없는 심판이 있으니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일관적으로 섰습니다. 종의 저와 어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권세, 은혜와 축복과 능력만 이 시간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물건을 부를 때는 또한 소중한 것을 부를 때는 항상 거기에 덧붙이는 말은 그게 뭐냐면 나의 낭만, 내 거야.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그죠?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님, 또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관계성도 말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진정어린 마음과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5절에 가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부를 때 거기에 5절처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끼워서 부른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 사랑은 안에 죄 없이 좀 탁살 돋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은 이라는 말을 넣어서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한 1년에 한 500번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서 모르겠도 한 1000번쯤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2번, 평균 2번 정도 하지 않나? 네, 2번, 3번은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끔 전화하면 저 전화로도 한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늘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다가 옆에 문장모님이 계셨어요. 집사람이 이제 뭐라고 막 하다가 사랑해요 하고서 이렇게 끊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죽으려고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목사님을 불러주시나요? 그래.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한데. 그러면서 목사님 배드납니다. 그래서 뭐가요? 사모님이요. 네, 사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 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는 더 하더라고요. 그 아내를 부를 때 전화가 올 때, 하니. 하니.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말 하는지 아세요? 하니, 뭐 하니.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참, 밝은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정감으로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넣어준다는 건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폭격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 형제. 오늘 제목도 내 형제들.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상대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친형제를 향해서 애틋하게 부르는 것 같고 우리 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준 것 같고 또 한 나라의 국민이 서로의 어떤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동질성을 불러주기도 하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도 같이 식사 함께 하고 헤어지고 하여지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친밀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좀 이 분위기에 맞춰서 바꿔보면 나에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형제들아라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위에 이렇게 내 형제야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는 거죠. 근데 야고보의 이 호칭을 좀 더 언어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 근데 그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형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아주 친밀하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그렇게 불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형제와 같이 앉아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준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해주려고 부른 분이구나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영광의 주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께서 지금 우리 심령을
사람 안에 계신다.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인생, 그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따라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하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것 외에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더 입고 산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람을 위한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아무리 작은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졌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주어.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린 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화목함이 없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우리에게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이 너무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원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위로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몹쓸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자요 원수인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친한 말이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 몹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 오면 그냥 선물 주고받기 위해서 계속 몇 번 부르면서 그냥 연말 분위기 띄우기 위해 성탄절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탄절 시즌이요, 한 해를 돌아가면서 오래될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아주 행복하게 기다리고 맞이하고 보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엄청난 사랑과 공유를 덧입게 하신 것을 우리는 명예하여.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주님이 이 무한하신 사랑과 공유를 덧입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인생 사실 뭐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오는 낙을 누리고 살아보는 게 뭐였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고 다 헛될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가져보니까 헛되더라.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가져보기 전까지는 못 가져서 안달이에요. 하지만 가져보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별의별 유혹을 다 하지만 그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헛될 뿐이라니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실망했다. 다 헛된 거다 말하죠. 그런데 그가 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말이 사실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 전부다.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아멘. 이 말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만 할 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것에 안달해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때를 낭비하고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이 가장 귀하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다 지옥 영원. 우리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수고하고 고단하게 살았을지라도 인생 이 땅에서 마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 결과로 내가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 영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좀 힘이 들고 버겁고 어렵고 고단해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말은 그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는 일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주님이 하실 것 같은 일들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을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또 지체들은 몸의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행동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끔 보면 피아노 열심히, 제가 며칠 전에 CBS가 아니라 CGN인가 하는 그런 방송에서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이 정도 하는 걸 봤는데 엄청 그렇게 나네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 막 이 활이 날아가는 건지 손가락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우와.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손가락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신인 것 같이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 저 건반 88개를 그냥 어떻게 그냥 안 보고 치냐고요. 또 그냥 거기에 빠져들면 눈 감고 때리더라고요. 뭡니까? 반사적이에요. 감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반사적이고 조건 반사적이고 또 감각적이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판을 보고는 못 쳐요. 자판을 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 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독수리로 따다다닥 쳐요. 독수리 치면 나보다 빨라. 근데 나는 이거 자판 안 보고 화면만 보고 치면요, 치가 나가. 자판을 보면 못 쳐. 야, 제가 생각하면서 반사적인 건 지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지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쉽게 됩니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손의 감각으로 느껴져요.
저는 자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손가락은 자판이 어디 있는지 알더라니까요. 손가락이 제 몸의 일부 아니에요? 근데 왜 머리는 모르겠는데 손가락은 아니야. 몰라. 할렐루야. 아니, 저는 신앙생활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라라고 하면 그냥 내 몸이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감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거룩한 경건한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라면 지체는 반사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좋아요. 그래야 진정한 지체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취급하지 않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없이 여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셨고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음 놓고 부자 되세요. 아멘.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비천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최소한 6명 이상이 어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악한 죄인으로 분류해버렸던 세리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비천한 인생들만 그렇게 뽑아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같이 잘 나가는 출세형의 그런 인물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판단합니다.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생각.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하는 거다?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빼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며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는 원수와 같을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요, 중국의 대련에서 중국 대련에서
북한을 선교하고 계시는 제임스 목사님 만났습니다. 1년 전에 여기 왔었죠. 그죠? 그때 윌리엄 목사 와서 같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어제에서 만났어요. 수요일날 여기 저희 센터 한번 보냈는데 근데 이분이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에 인천에서 대령까지 그 바다에 다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환상에. 그리고 그 다리 위를 자동차를 타고 자신이 달려가고 있더래요. 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시간으로 준비해가지고 바로 대련으로 서울에 와서 인천에서 배 타고 대련으로 갔다. 그리고 대련에 도착해서 미국에 있는 사모님한테 전화했대요. 나 대령이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야,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북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사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는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지지 않았어도 지금부터 사랑하고 지금부터 내 몸의 일부로,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죠? 영하 20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돌봐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구제와 전도였습니다. 구제와 전도. 그러니까 주님은 3년 동안 이 공생을 하시면서 구제와 전도를 계속 반복해하며 매일매일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선교사님의 신학교 재학 시절에 러시아 전도 여행을 했답니다. 근데 시베리아를 여행하다가 한 요양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근데 대부분 할머니들이래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거기에 계신데 그게 함께 그들을 인수했던 분이 러시아로 열심히 설교를 했다. 그런데요, 그분들 대부분이 뭐 했겠습니까? 철들어요. 이런 거 있더래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설교를 다 하시고 끝내니까 깨더래요. 이분이 그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다. 야,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언어가 통하지도 않아서 마디 랭귀지를 어설프게 사용하면서 전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말귀를 알아듣고 언어가 통하는 이곳에서 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요,
공원으로 나가서 길에서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자신이 하루에 몇 명을 만나나 카운트해 봤대요. 200명 이상을 만나게. 그래서 2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북한에서 18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있어요. 1800명.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이거는 5,000명의 고아를 먹이는 곳입니다. 북한에는 참고로 32,000여 명 정도의 고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00명을 갖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아 대책에서는 그 32,000명을 먹이려고 하는 굉장한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죠. 이분은 그렇게 구제하고 꿈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 취약들도 서로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탁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해라.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끝까지 섬겨주는 예수님의 지체된 자로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감각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포함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여 주님,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약한 것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디어 주를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또한 주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많은 하나님이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이여 감각적이고 또한 하나님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